여러분 자신은 자신이 누군가에게 보고 싶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생각을 한 번 정도는 다 해보셨을 겁니다. 정말 나는 누군가에게 보고 싶은 사람인가? 한 번 정도는 다 해보셨을 거예요. 우리는 꼭 특별한 때가 아니더라도 문득 보고 싶은 사람이 생각이 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군 생활을 할 때 제일 힘들 때잖아요. 저를 신앙적으로 잘 인도해 주었고 또 군 생활을 잘 지도해 주었던 당시 총신대를 다니다가 이제 오셔서 군에 와서 함께 군 생활을 했던 선임병이 생각이 나고 그분이 참 보고 싶습니다. 아주 오래 전의 일이지요. 여러분 아실 겁니다. TV는 사랑을 싣고란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주 각박한 현실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정이 그립고 사람이 그리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명 인사나 일반인의 사연과 함께 정말 그들이 보고 싶어하는 추억 속의 주인공 또는 평소에 고마움을 전하고 싶었던 사람을 그 주인공을 찾아서 만나게 해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프로그램 보면서 한 번 정도는 다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거예요. 나를 찾아주는 사람 없을까? 나도 저기 한번 나가보고 싶은데 라는 생각 해보셨을 겁니다. 나를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없을까? 라는 생각 한 번쯤은 그 프로를 보면서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반대로 내가 찾고 싶은 사람은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도 해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누군가에게 보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기도 하고 또 누군가를 보고 싶어 하기도 하지요.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도 누군가를 너무나 보고 싶어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군가요?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요. 디모데입니다.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이죠. 디모데가 누구인가요? 사도 바울이 여러 차례 선교 여행을 다닐 때 함께 동역했던 사람이 디모데이고요. 또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의 마음을 잘 알아서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하며 섬겼던 사람, 또 사도 바울과 뜻을 같이 해서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사람이 바로 디모데란 제자였습니다. 빌립보서 2장 2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디모데후서는 바울에게는 이와 같은 존재였던 디모데에게 쓴 편지가 디모데후서입니다. 그것도 바울이 아주 어려운 열악한 상황인 감옥에서 쓴 편지이죠. 이때는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로마 감옥에 투옥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첫 번째 투옥의 상황은 가택연금의 수준이었기에 사도 바울이 자유롭게 활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2년 동안 자유롭게 전할 수가 있었죠. 그러나 지금 이 본문의 상황은 이 두 번째 투옥은 로마의 마메르타인 감옥에 갇혀서 이제 곧 죽음을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로마 감옥에서 순교를 앞둔 바울이 자신이 가장 보고 싶어 했던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로 그 편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 후서입니다. 이 감옥에 갇혀 있었던 바울 곁에는 여러분 누가 아시죠? 누가복음을 쓴 의사 누가 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좁고 어둡고 침침하고 습한 감옥에서 바울은 육체적으로도 매우 힘들었겠지만 자신에게 용기와 힘을 줄, 자신의 마음을 격려해 줄 사람이 없었기에 정서적으로 매우 힘들었습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하죠. 디모데후서 1장 15절,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를 내가 아나니 그 중에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오늘 본문 바로 이하의 말씀에 나온 말씀인데, 이 말씀에 대해서 두 가지 의견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바울이 재판을 받을 당시에 로마의 이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변론하지 않았다라는 의견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바울이 체포되었을 당시에 아시아의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에게 했던 원조를 거절했다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두 의견은 다릅니다. 하지만 바울 주변에 있었던 많은 이들이 감옥에 갇힌 바울에게 등을 돌렸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박해가 두려웠던 거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있었던 로마 황제 네로의 박해가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 박해로 인해서 바울 곁에 있었던 수많은 동역자들이 위축을 느꼈던 것이죠. 바울과 함께 복음으로 인한 고난을 받기가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바울로부터 등을 돌려 떠나간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여러분, 바울의 이런 상황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철저하게 고립된 사도 바울입니다. 참 외로웠겠죠. 참 그 마음이 힘들었겠죠.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토록 보고 싶은 사람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낳은, 믿음으로 낳은 디모데였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였는데, 이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겁니다. 디모데야, 내가 보고 싶다. 정말 너가 보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권면을 한 편지가 디모데 후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분위기를 고려한다면 이 편지가 유언장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여기서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제 삶을 돌아보면서 두 가지 질문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신들에게도 두 가지 질문을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나는 바울처럼 내 자녀들에게 떳떳하고 당당하게 내가 살아온 믿음의 삶을 유언으로 남길 수 있을까? 내가 살아온 삶의 자취들이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을 남길까?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둘째로는요, 오늘 우리가 주목하는 부분인데, 바울이 디모데를 참 보고 싶어 했던 것처럼 나는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러했듯이, 또 디모데가 바울에게 그러했듯이 나는 누군가에게 보고 싶은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내 무너진 삶, 내 힘겨운 삶을 챙기기에도 급급하지는 않나? 그래서 타인에게, 또 내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눈을 돌릴 여유조차도 없지는 않나?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바울의 신앙은 대단합니다. 환경은, 바울의 사방을 덮치고 있는 환경은 결코 복음을 향한 바울의 열정을 가둘 수는 없었습니다. 영적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를 향한 사랑 또한 빼앗아가지 못했죠. 이처럼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보고 싶은 사람 디모데를 보고 싶은 사람 영순이로 그렇게 너무나도 그리워하는데, 자, 그렇다면 디모데의 어떤 점이 그토록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으로 여기겠던 것일까요? 우리 한번 본문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바울이 그토록 디모데를 그리워했던 이유 중 하나는 디모데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이 디모데란 이름에는 하나님의 보배란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보배, 그의 이름과 참 잘 어울리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보배, 하나님의 보배인 디모데는 거짓이 없는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은 거짓이 없는 믿음의 소유자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죠. 그런데 많은 성도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검정색 믿음은 아니더라도 그 중간인 회색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신앙의 형식과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그런데 그 내면의 동기와 태도는 옅은 미세먼지가 낀 것 같이 흐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나 또 기도의 모습은 철저한데 인생의 중요한 선택의 순간 속에서 슬쩍 양심을 속이고 자기 중심적인 판단을 하면서 정당화하려는 모습 같은 것들이죠.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기도하면서도 어떤 결정이나 선택을 할 때에는 마음 한켠에 있는 자신의 이익을 고려하고 인본주의적인 그러한 방법을 쓰는 겁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지만 그 결국은 자신의 이익을 향한 그러한 신앙인들의 모습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칭찬했던 디모데의 거짓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거짓이 없는 믿음, 신실하고 진실한 믿음이죠. 외식적이거나 거칠애가 없는 믿음이죠. 율법에 매어 있는 믿음이 아니라 복음으로 충만한 믿음이죠.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자신의 양심 앞에서도 부끄러움이 없는 믿음이죠. 심령이 청결하고 죄악과 타협하지 않는 성결한 믿음이죠. 침침하고 우울한 마메르타인 감옥에서 바울이 기쁨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이와 같이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진 디모데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그런 기쁨이 되고 싶지 않으신가요? 4절 말씀 보실까요? 내 눈물을 생각하며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그래서 감옥에 있는 바울은 보고 싶은 사람 디모데를 걱정합니다. 너무 보고 싶어서 그 사람을 걱정을 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보고 싶은 그 사람이 잘 살고 있는지, 잘 먹고 잘 생활하고 있는지,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는 없는지 그렇게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고향이 인천입니다. 인천이고요. 제 부모님이 인천 강화도에 사십니다. 늘 손자들을 보고 싶어 하세요. 저는 착각을 했거든요. 저를 보고 싶어서 이게 영상 통화를 하시는 줄 알았는데 제가 보고 싶은 게 아니시더라고요. 손자들을 보고 싶어서 전화를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주 영상 통화를 하시는데요. 손자들을 걱정하면서 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살이 빠지지도 않았는데 아이들 살이 빠졌다. 살이 빠진 것 같으니까 고기 좀 사 먹여라.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바울이 디모데를 이렇게 걱정했던 것입니다.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던 나이 어린 목회자였습니다. 성정이 매우 연약했죠. 육체적인 연약함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에게는 3가지 두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나이가 어린 목회자여서 거짓 교사들을 대할 때 두려웠습니다. 그들은 이 디모데의 연소함을 업신여겼거든요. 또 하나는 그가 육체적으로 연약해서 늘 의기소침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번째로
마지막으로 바울이 투옥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몸과 마음, 이 디모데의 마음을 위축시켰던 것이죠. 이런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디모데에게 바울이 말합니다. 7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능력으로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대항하라는 겁니다. 절제로 너의 몸을 관리하라는 겁니다. 사랑으로 복음을 전파하라는 겁니다. 디모데가 갖고 있었던 이런 두려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대답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알듯이 요한 1서나 2서 편지, 사도 요한이 쓴 편지죠. 바울을 넘어 사도 요한, 이 사도 요한이 동일하게 요한 1서, 2서, 3서, 특별히 2서와 3서에서 동일하게 강조하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행할 때 자신이 너무나도 기쁘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진리 안에 행하는 그들은 매우 보고 싶어 했었던, 매우 보고 싶은, 또 대면하여 만나고 싶은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것은 담임 목사님에게도 또 그리고 저와 같은 부교육자들에게도 동일한 마음입니다. 다른 어떤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보고 들을 때, 진리 안에서 성장해가고 믿음이 성숙해져 갈 때 우리 교육자들은 가장 기쁜 것이죠. 바울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 가운데 행하는 디모데를 정말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우울하고 침울한, 어떻게 보면 아무 소망도 없는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디모데를 만났을 때 디모데가 그렇게 성장한 모습을 보고 기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디모데에게, 아까도 이야기 드렸죠. 우리 7절 말씀 우리 힘차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누구라도 정말 보고 싶은 우리 평안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거짓이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정말 보고 싶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 가운데 행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로 거짓이 없는 믿음을 지켜나가라고 당부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주 중요한 말씀으로 당부를 하는데요, 아마도 디모데후서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아닐까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아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말을 좀 더 직역을 하자면 복음을 위하여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라는 의미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바울이 당한 고난을 디모데도 받아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으로 초청하고 있는 거죠. 조금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디모데야 나와 같이 복음을 위하여 죽자라고 지금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도 이야기를 드렸지요. 네로 황제의 핍박,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핍박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큰 두려움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디모데에게도 예외는 아니었던 거죠. 특히 자신이 너무나도 존중하고 존경하는, 자신을 영적으로 낳아주셨던 아버지 바울이 투옥된 후에는 디모데가 너무 두려웠던 겁니다.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바울은 이런 성정이 약한 디모데를 너무나도 잘 알았기에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디모데에게 복음을 위해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디모데가 연약한 성정의 사람이었지만 바울이 너무나도 아끼고 사랑하기에, 그래서 너무나도 보고 싶었던 디모데에게 그렇게 강권하는 것이죠. 복음을 위하여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복음을 위하여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요, 나와 함께입니다. 나와 함께. 여러분 든든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무 보고 싶은 사람 디모데야, 나와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자.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코 혼자 하는 게 아님을 잘 알고 계시지요? 신앙생활은 함께 가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지체들과, 나의 사랑하는 남편, 아내, 자녀들과, 내 옆에 있는 수많은 지체들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바로 그 십자가의 길임을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저와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시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시다. 정말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더욱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8절 말씀 보시면 복음을 위해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하는데, 그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바울이 그냥 자기하고만 같이 가자고 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가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자. 14절 말씀도 볼까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여기서 거하시는 이란 말은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계속 거하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하나님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영원까지 계속해서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토록 보고 싶어 했었던 디모데, 결국 바울이 그 디모데에게 권고했던 것은, 하고 싶었던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순교의 길을 걸어가자. 여러분, 우리나라보다 일본이 복음이 더 빨리 들어왔죠. 그래서 일본은 16세기에 엄청난 부흥을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부흥을 이어오지 못해서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죠. 예전에 학생들을 데리고 일본에 있는 나가사키라는 곳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나가사키에 있는 26성인 순교지에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전시관이 있었는데 아직도 제 뇌리에서 떠나지 않는 하나의 그림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한 여인의 그림이었는데, 그 발밑에는 엄마 옷깃을 붙잡고 있는 아이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순교하는, 그래서 화형당하는 장면의 그림이 아직도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고 있는데요, 아이들은 엄마를 꼭 붙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엄마와 아이들은 십자가에서 화형을 당합니다.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겁니다. 함께 순교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는 죽고 나는 죽어지고 예수님만 사는 자리에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평안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누군가에게 보고 싶은 믿음의 사람이신가요? 정말 누구라도 보고 싶은 우리 마음의 깊은 동기조차도 주님 보시기에 순결하고 깨끗한 거짓이 없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누구라도 보고 싶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 가운데 행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함께 우리 보고 싶은 사람들끼리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시다. 혼자가 아니니까 행복하잖아요. 함께 그 길을
걸어갑시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늘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분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함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누군가에게는 보고 싶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